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의 벗을 노래 불러서 주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말씀입니다.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저희들은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안타까운 심령으로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을 붙드오니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나태함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열심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기보다는 욕심을 위해 간구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동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를 부르시사 주님 전에 나온 주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주님 거짓과 또한 아버지여 주님 헛된 생각들 가운데 사로잡힌 채 주님 불신과 또한 아버지 주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채 주님 여기에 섰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로 영혼을 깨워주시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은 모두 감추어지되 주님 우리가 주관되어지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예배요
없이 구워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은혜 사랑 우리 가운데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이름을 높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 없으신 몸으로 피 흘리시며 멸시와 천대, 고통과 수욕의 골고다 길이 우리로 자유케 하고
화목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생활들도 뒤돌아보면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하신 명령에 게을리하였으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부족하다는 불평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감사함을 몰라서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온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맞이하면서는 더욱 깨달음을 주시어서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삶은 역사에 남을 만한 순간순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거룩한 자의 삶으로 나아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듭난 우리들에게 이 시간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계신 성전을 채우는 일에 더욱 힘과 열심을 내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나누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학교 폭력이 난무하며 사회가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여건을 감내하며 교회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소망의 비전을 간직할 수 있는 학생들로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학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원하는 진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원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심으로 활기차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하여 군에 가 있는 우리들의 젊은이들을 지켜주시어 군 생활에서 더욱 건강하며 더욱이 흐트러짐이 없는 뜨거운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사고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 교우들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분단된 우리나라는 이념의 갈등하에 어지러움을 더해가고 있음을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사회가 정화되어지고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므로 사회가 안정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려운 난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으며 진리 안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선출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중한 예배 시간 단위에 세워주시는 김선현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귀가 열려서 안면으로 화답하며 새롭게 변화받는 귀중한 시간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준비된 베델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소망의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과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쪽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의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진정한 개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영국의 전래동화 가운데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한 시골 청년이 런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로 가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하겠다는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서 말이죠. 어떤 날 아침에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거울 앞에 불러 세우고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네가 이 거울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서 화나는 얼굴을 해보아라. 아들이 그대로 하였습니다. 어떤 모습이 비치겠습니까?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은 자기를 향하여 주먹을 내밀어서 화나는 이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네가 악수하듯이 손을 내면서 환한 웃음을 웃으면서 인사를 하여 보아라. 그랬더니 거기는 또한 상대방이 자기를 향하여 손을 내며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서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이 거울을 보듯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여라. 네가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너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이고, 네가 남에서 자비를 베푼다면 상대방도 너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약 남에게 악한 일을 도모해서 그를 대한다고 한다면 상대방 또한 너에게 악한 마음으로 너를 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가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부시북간에 이와 같은 정신없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문득 상대방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보게 될 때 바로 네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거기서 발견하도록 해보아라. 만약 상대방이 너에게 대해서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남에게 불친절하게 대한 것이 있어서 이제 내가 그 불친절로 대갚음을 받는가 보다. 만약 다른 사람이 너에게 대해서 섭섭한 말로 해올 때에 내가 그동안 섭섭한 말로 다른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이제 섭섭한 말을 내가 듣게 되는가 보다. 만약 네가 남에게 악한 대접을 받게 될 때에 내가 그동안 남에게 악한 대접을 한 것이 있어서 이제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너 자신을 늘 발견하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흔히 남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불평도 하고 원망도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사실 모든 원인들은 바로 다 나에게 있고 또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게 된다는 이 귀한 진리, 바로 이것을 이 동화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모든 우리 정권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개혁이라는 말과 함께 청산한다든지 건절시킨다든지 뿌리를 뽑는다는 이와 같은 거창한 말들 우리는 계속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뿌리를 뽑는다는 이 말, 지난 모든 군사 정권들에 있어서 특히 많이 외쳐졌던 이와 같은 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도대체 뿌리를 뽑는다고 하였는데 근데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요, 앞에서 뽑았던 그 뿌리 다시 뽑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뿌리인가? 여러분, 이와 같은 의아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은 개혁이란 말을 우리는 계속 들을 때마다 몇 가지 염려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생기게 마련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위한 개혁이냐, 이것이 분명치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혁합니다마는 개혁을 왜 하는 것입니까? 잘 살기 위한 것입니까? 보다 더 풍요해지기 위한 그런 개혁인 것입니까? 도대체 이 개혁이 목적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신문을 펼쳐 못한 바다 우리는 때때로 전국 주도권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전국을 장악하겠다는 이것,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전국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까?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그 같은 의미인 것입니까? 또는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이와 같은 뜻인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 선거를 이기기 위하겠다는 이와 같은 것입니까? 이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개혁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철학적인 대답을 분명히 내놓지 못하고 있는 바로 여기에 그동안 외친 모든 개혁들이 실패하고 있는 원인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개혁은 무엇을 위한 개혁이냐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이 개혁에 있어서 진정한 개혁자가 없다는 이 사실이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는 정치를 외치는 모든 사람이 나는 이렇게 바꾸어 보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외쳐들 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지 뭐. 이와 같은 생각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쉽게 말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이 오늘에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도대체 누구를 개혁하겠다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토사구팽이라는 말, 어느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그 말을 우리는 전해 들었습니다. 또는 나는 20억을 받아먹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착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나는 한 푼도 받지를 않았다, 혹 내 밑에 사람이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말들도 우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또는 저 사람은 친일파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청산해야 된다고 요란하게 저주를 퍼붓던 바로 그 사람이요, 알고 보았다니까 정작 자기 조상은 우리 독립군들을 더 악랄하게 고발하고 잡아놓고 아주 치주하였던 일제의 순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어처구니 없는 이와 같은 일도 우리는 보질 않았습니까? 사실 모든 것이 다 50보 100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개혁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모든 국민이 다 우러러 쳐다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개혁의 지도자,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문제점, 이것은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저 개혁하는 이 모든 것을 그저 몇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흔히 개혁이다 했었을 때 주로 정치가들이 외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패한 정치가를 상대로 하는 것인가 보다, 또는 부패한 어떤 돈 많은 재벌이라든지 권력자라든지 또는 지성이라든지 이와 같은 특수층의 사람을 늘 겨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신문을 펼쳐서 뒤적거리면서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이 쫓겨났나, 어떤 사람이 바뀌어 나갔는가, 어느 사람이 또 어떤 무엇이 드러났는가, 단순히 우리는 흥미거리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온 국민에게 이와 같은 개혁의 의지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이 의식 개혁이 먼저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바로 여기에 진정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개혁이라는 말을 언급할 때마다 모두가 다 그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의 개혁만을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개혁만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어디선가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개혁적인 의식과 역사가 온 국민에게 그대로 쫙 퍼져서 확산되어 나가야만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개혁했지만은 그저 몇 사람에게만 한정되고 끝나버리고 마는 이런 제한된 구역 속에만 늘 맴돌고만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요즘 대선을 앞에 두고 나는 이렇게 개혁하겠다, 이렇게 바꾸어 보겠다, 이렇게 새롭게 하겠다 외쳐대는 이와 같은 말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혁의 말을 듣게 될 때에 모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참 개혁, 그것이 정말 필요해, 그것은 바로 내게 있어야 할 일이다 하고 이렇게 개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하겠는데, 모두 다가 불구경,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남의 개혁으로만 그렇게 구경하고 여기서만 멈춰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처럼요, 또 하나의 정치인들의 쇼에 불과하고 말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역사상에 개혁 외치되며 개혁이 시도된 것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 그것은 많이 이루어지지가 못하였습니다. 단지 오직 하나, 가장 성공한 계획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종교 개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종교 개혁, 단순히 종교 개혁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란 점은요, 이 종교 개혁이라는 이것, 세계를 고민한다든지 인류를 염려한다든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한다든지 이와 같은 거창한 생각에서 주장하고 창출해낸 이와 같은 개혁이 결단코 아니었다고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종교 개혁, 전 세계를 바꾸는 이 엄청난 사건,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지향하면서 그래서 외쳐대는 이와 같은 구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침내는요, 정치 개혁도 이룩하였고 문화 개혁도 이룩하였고 사회 개혁도 이룩하였고 세계 모든 만백성마저도 개혁을 하였습니다. 원래 이 역사가 그렇게 거창하게 세계 지향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데도 말이죠. 바로 이 점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의 각별한 아주 크리스찬의 절실한 자기 개혁, 신앙적인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로 자기 변화, 말하자면 한 사람이 바뀌었다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 사람은 원래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는 수도승이었습니다. 자기 자신 온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온 마음과 모든 몸을 다 바쳐서 평생을 기도하겠다, 수도하겠다고 맹세하고 시작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 마르틴 루터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의롭고 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늘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죄를 생각하면서 참회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생각나는 모든 죄라는 죄는 그때마다 늘 고백하면서 좀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늘 소망하며 내일같이 사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 요즘도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천주교에 가보면 신부 앞에 가서 자기 모든 죄를 고해성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이 루터도요, 수도승에 자기의 배당되어지는 주임 신부 앞에 나아가서요, 하루에도 수백 번도 넘게 고해성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끓여지는 이와 같은 것이 생각난다면요, 지금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신부 앞에 다시금 고해성사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임 신부가 한번 지친 나머지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루터야, 다음부터는 좀 죄 같은 죄를 짓고 와서 고해성사를 하도록 해라. 이 정도로 루터 자기 자신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도무지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도 들지를 못했고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택함 받은 사람이 같은 자기 확신도 없었습니다. 금식도 하였습니다. 철을 나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당에 가서요, 맨 무릎으로서 청계를 걸어 올라가면서요, 피까지 흘리면서 철저한 고행을 다 계속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해봤지만 그런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의 마음에 참으로 천둥치듯이 들려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루터는 새롭게 변탄을 받습니다. 이때 그는 진심으로 루터는 깨닫는 것이죠. 어떠한 그동안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해왔다는 모든 고행이라는 것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왔던 참회의 행위들도 사실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자랑의 노력이었을 뿐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근본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죄인은 내 자신, 내 스스로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오직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지음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심으로 나에게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바로 이 사실, 오직 십자가와 그의 은총으로 이제 나는 변화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이 있기 전에 바로 이와 같이 마르틴 루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와 같은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의의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것이었고요, 죄인이 행하는 모든 선행하는 것도 결단코 공로가 될 수가 없고, 죄인된 관계 안에서는 어떠한 의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이 사실, 그런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의의라고 하는 모든
의를 향한 자기의 모든 자만심이나 의의 모든 선행이나 노력, 공로 이 모든 까지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 부정해 버렸습니다. 진정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스스로를 깨닫는 자기 계획이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으로 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심으로 인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부터는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모습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많은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솔직히 다 어떠한 것입니까? 모두가 내 자신의 필요, 내 자신에 있어서의 모든 생각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늘 바라고, 나의 이 형편을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를 위한 이와 같은 하나님 결국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그때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이것은 나 같은 이 죄인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그 길로 내가 순종하면서 충성하며 나아가는 이것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나의 모든 스스로의 오만한 모든 생각들, 내 모든 공로를 생각하고 나의 열심과 노력 이것을 모두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범죄한 아담, 그가 했던 것 같은 모든 자기 자신,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이런 모든 행위들, 자기를 변명하고 미화시키려는 모든 이 같은 무화과 잎들,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다 포기를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지어주시는 그 가죽 옷을 입을 때에 나는 참되게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부터는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바로 이 한 사람, 마르틴 루터 이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바로 이와 같은 변화가 그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의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나가서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세계를 바꾸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시는 본문 말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오늘은 우리 자신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디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변화, 진정한 개혁 이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범죄한 아담, 자기가 범죄해서 이 모습 감추기로 해서 숨어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숨어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자세히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지금 어디 숨어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왜 아담을 향하여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담이 숨어있는 그 장소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그의 상태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영혼이, 너의 인생이 어떤 형편에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몰라서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그 모든 형편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다 아시면서도 묻고 계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만 이렇게 물으시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처해 있는 그 어떤 형편이 있는지 그것을 바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어떤 처지인지 내 스스로 깊이 한번 살펴보며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하나의 넌센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숨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어있는 자가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숨바꼭질할 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네 어디 숨었니? 그러면 숨은 아이가 나 여기 숨었다 이렇게 대답하는 법이 있습니까? 숨었다고 하면 대답할 것도 없었어야 마땅한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아담이 내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또 대답을 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물으심의 이 아담의 대답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생각이 제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사실 원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적게 말이지 않습니까? 참되게 행동하는 사람은 언제나 단순하게 행동하는 법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언제나 말이 많고 구실이 많고 조건이 많고 하여튼 말과 이유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본질을 떠나게 되면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위신을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든지 간에 합리화시켜 보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경우를 놓고 보세요. 그저 그 순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바로 그것이 정답이고 그러면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한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나 사무엘이나 또는 마리아나 요셉, 사도 바울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나눈 대답은 한결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물었을 때에 그가 한 모든 대답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 상태대로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이와 같은 대답인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담도 하와도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담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깊이 하고려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죄에 대한 결과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결과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죄 자체를 회개하려고 하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를 못하였고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만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는 결과에 대해서만 그런 신경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원인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원인을 생각해야 거기에 해결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지금 무슨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그저 이 한 가지만 해결되면 다 될 것이라고, 돈만 벌면 될 것이라고, 지위만 얻으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면의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끝없는 두려움 속에 사실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실존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현주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불안과 공포에 떠는 자들, 방황하며 공허함에 떠드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 원인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담, 변명하는 상태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변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내 책임이라고 이렇게 책임은 그 책임의 소재를 생각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 보고자만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내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에게로 책임을 돌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은 허둥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 아닌 다른 데로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때문이요, 이 아내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요, 뭐 가정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마는 결국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이런 것이지요. 오늘날도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누구 때문이요, 뭐 정치 때문이요, 뭐 때문이요, 그 책임 서로 남에게만 미루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그저 자기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생각부터 확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해자다 하고 말이죠,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사에도 보십시오.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할 때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졌다, 이와 같은 생각 아예 접으십시오. 그 같은 말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여러분 자신 결단코 영원토록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불러 앉혀놓고서도요, 그들에게 야단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미안하다, 나 하나가 부족해서 오늘 모두에게 불행을 주었다, 참으로 미안한 마음뿐이다.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는 엄청난 자유와 평안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는 이와 같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남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변명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둠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허물 남에게로 돌리고요 어두운 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내 자신의 이 현주소를 좀 바르게 찾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변명을 하는 한, 남에게로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하는 한, 나의 진심 회복할 수 결단코 없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이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숨었다고 여러분 숨겨지는 것입니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대체 숨겨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렇게 절대 권력을 이루던 바로 그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졌던 모든 일들, 지금 와서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데 더더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이 사실을 가능한 것입니까? 이거보다 뭐 어리석은 사실이 또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도피는 불가능합니다. 양심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자기들이 벗은 뭘 부끄러워해서요
이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만약 그때 아담과 하와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의 죄도 다 나의 책임입니다, 이랬더만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가 생겼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와 같은 일도 결단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진실이 있습니까? 언제 내 모습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 나 자신의 죄의 현주소 바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오늘도 우리 모두를 향하여 묻고 계십니다. 위선과 거짓을 우리가 활짝 벗어버리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응답할 때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추었던 모든 거짓들, 위선된 모든 무화과만들, 이 모든 위선이라는 모든 옷들 우리가 다 벗어버리게 되어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죽 옷을 입혀서 그에게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가 만들었던 모든 이 무화과 나무 잎들, 말라 비틀어지는 이와 같은 위선과 나의 모든 책임 전가와 거짓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주신 새 사람 되는 이 옷,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 옷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입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깨달아 만나고 그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질 때에 여러분, 내가 변하고요,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교 개혁, 그 무엇을 바꿔보겠다는 이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 본래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한 자기 반성이었고 자기 개혁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토탈 우먼이라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모간 여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 책을 저술하는 모든 배경을 그 속에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간 여사가요, 아주 똑똑하고 아주 앞길이 아주 그냥 창창하게 내딛던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까 남편이 일상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이 남편부터 한번 성격부터 모든 생활 패턴을 바꿔보리라, 아주 몇 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그들을 실천해 나갑니다. 아침에 늑장을 부리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서요, 아주 최고로 좋은 옷을 입혀서 그리고 출근시키고요, 그리고 볼 때 오늘 당신은 회사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인사를 하고 상사에는 어떻게 하고 누구에는 어떻게 하고 낱낱이 다 적어서 지시해 주고요, 오늘 꼭 당신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꼭 해야만 당신 성공하게 됩니다, 그것도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딴 데 어스는 거지만 곧바로 집으로 돌아라, 계속 다 그칩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니까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건 여사, 자기 자신의 성격까지도 나빠지고 있는 이 사실을 의식하게 되어져서요, 이도로 가다는 우리 가정은 필경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이제 여기서 모간 여사가 중단 결단을 내립니다. 남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남편은 그대로 두고요, 스스로 바꿔지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자기들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다 합니다. 남편이 어떻게든 잔소리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자기들 모든 본분을 다했습니다. 저녁에 앞에 듣게 오든지 간에
미리 집에 늦게 온다고 연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따지질 않습니다. 정성껏 하나님이 좀 남편을 맞을 준비를 갖췄고요.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있었어도요,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자기 편에서 모든 생활과 생각들을 고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일에 전혀 무관심한 줄 알았던 남편이요, 어느 사이에 그 사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건 여사는 자기 자신의 띄고 왔던 경험을 갖다가 토탈 우먼이라는 책으로서 이 모든 내용을 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바꿔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그 무엇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나 자신 이 하나가 먼저 바꾸어지기를 조용히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무엇의 변화에 대해서 일단 모든 생각을 다 쳐보세요. 나 하나의 이 심령이 어떻게 개혁을 이루느냐, 여기에 따라서 세상은 세상대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나로 서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합니다. 내 가정이 변화가 되지만 이 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이룩했던 이 역사처럼요, 변화된 새로운 내 자신의 모습, 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진정한 개혁의 의미, 종교개혁이 주는 이 교훈을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는 때때로 남만을 생각하고 남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룩한 것은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모습을 깨달아 하며 자기가 스스로가 변화되고 개혁하였었을 때 이것이 전 세계의 역사까지 바꿔놓은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개혁 많이 외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개혁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나에게서부터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모두 새롭게 결단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소서.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비와 은총의 장중에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주님, 놀라신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은총의 역사를 감사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속에 채우며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심정 가지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이 11조 헌금에 담아서 주님께 봉헌드리며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속에 소원의 제단을 쌓고 있는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돌립니다. 선교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 봉헌드리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소원한 대로 주님께 제단을 쌓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을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고 있는 이 정성의 그릇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대로 채워서 넘치도록 흔들어 주시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서 넘쳐 흘려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을 늘 흘려보내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랑과 그 축복 주심을 증가하여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주님 은혜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욱더 우리 열심과 충성을 다하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성도의 인사와 교제를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개혁자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져 있음을 깨달아 알면서 이 사회와 민족을 향하여서 나 스스로의 개혁되진 모습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보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게 되는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2주간의 11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사절의 시즌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감사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니까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간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들어오는 1층 로비에 그 크리스마스 추리가 미리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다른 나무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그것을 먼저 내세웠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옆에 보면은 우리 감사하는 모든 내용을 갖다가 엽서처럼 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감사의 열매 달기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모든 감사의 내용들 여러분이 써서 거기 한번 매달아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시편 또는 나의 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참 신앙과 사랑의 고백을 시를 통하여 기도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층 게시판 거기에 소정에 있던 폼들이 있는데 다시 우리가 정사를 한다고 합니다. 위원회에서 거기에 해서 전시도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많이 응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매년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날 바로 전 이틀 전부터 금요일날 토요일날 여기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누게 되어질 구제미로서 먼저 이제 돌단을 쌓듯이 쌓아져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수만큼 정성껏 과일이라든지 고기나 채소 같은 것으로 여러분이 직접 교회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 하면 강단, 재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각 구역별로 맡겼는데 구역에서 잘 통참을 안 하니까 구역장 몇 분들이 돈을 모아서 그냥 사서 갖다 놓는 일이 많았는데, 이것은 원래 감사의 재단을 쌓는 근본 의미하고는 조금 떠난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 분도 빠지지 말고요, 우리가 감사주 특별 하나님께 연보도 하게 될 것입니다만 헌금을, 그러나 감사의 재단에도 한번 쌓으십시오. 그래서 가족 수별로 정 어려우면 사과 한 날이라도 한 사람한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됩니다. 모아진 모든 과일들, 우리 이웃에 있는 참 열심히 일하는 모든 분들 위해서, 또 불이웃들 위해서 우리 모두 배분하면서 쌀들도 모두 그렇게 구제미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재단 쌓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11월 16일 금요일날 17일날 이틀 양일간에 여러분 교회 꼭 오셔서 재단에다가 종류별로 이렇게 쌓아진 흔적대로 여러분들이 감사의 재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8일 감사주일날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그동안에는 각 교구별로 또 구역별로 했는데, 금년은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횡적인 관계로서 서로 코인노니아를 돈독하게 이루게 되는 이런 목적을 세워서 이번에는 각각 남녀 성교회별로 이렇게 중창을 준비하여서 여기서 전부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분회에 남성계 여성계 안 참석했던 분들이라도 할지라도 전부 거기에 꼭 소속하여서 아마 다음 주부터 여기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남성계 여성계에 각각 순서가 틀려서 어떤 데는 혼자 독자라고 어떤 데는 남녀 성계 합치도록 아마 우리 구역장들이 미리 다 계획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안내를 잘 받아서 잘 준비를 하시고 풍성한 감사의 이 절기에 우리 모든 축제를 통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 자세한 모든 소식들 주배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정통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하셔서 복주심에 인도하심에 역사해 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의 참된 모습을 늘 깨달아 서로께 늘 변화하며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새 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늘 새 사람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